말씀 그대로 믿으라, 말씀 그대로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포로들이 거기서 벌을 받고 너네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기간을 충분히 지낸 다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여기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이 본국에 있을 때에는 잃어버렸던 진정한 기도가 그 땅에서 다시 회복돼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그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어떻게 이어가시느냐 하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시대가 어떤 때냐면요, 여러분. 바벨론에 1차, 2차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본국에도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창에 있는 그런 때였어요. 일부는 끌려갔고 일부는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거기서 선지자 활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선지자를 일으켰다.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우리 곧 돌아간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좀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그러나 곧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거고, 바벨론은 금방 멸망한다. 백성들이 와 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딱 갖다 붙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딱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멸망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될 거냐?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다윗의 후손이죠. 혈통적으로는.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가 되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직 포로가 되지 아니한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 왕의 후손이 왕으로 있으니까 이 언약이 결코 깨지지 않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근데 그들이 삶은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근데도 뭐만 붙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왕은 다윗의 자손이야. 그래서 안 망해.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절 보십시오. 전염병, 칼, 기근 보낸다. 17, 18절 계속 나오죠. 19절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너희 악을 버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꾸준히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신앙이 좋대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 이제 이 다윗의 자손이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안 망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안 망해. 이렇게 믿어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그 말을 듣게 하고 듣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도 보세요. 2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21절에 보면 이제 두 명의 거짓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무엇을 예언했냐면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야, 이 바벨론은 멸망할 거야. 너희는 다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가 넘겨서 그들을 다 처형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나오는 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예레미야의 포로를 향한 이 편지가 굉장한 포로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했어요. 근데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우리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 전쟁에서 이겨.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왜? 우리 왕은 다윗의 자손이야. 이러고 있는데 편지가 뚝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 거기서 그냥 살아. 한 70년 있으면 돌아올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오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쪽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던 한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본국에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냅니다. 아직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스바야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이렇게 쓰느냐? 25절에 이제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이 글을 보내서 26절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야, 너 하나님이 성전 감독자로 지금 세웠는데 그게 뭐하라고 세운 거냐? 그 미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가 자꾸 여기다 편지 보내서 미친 짓을 하는데 너 왜 그냥 놔두냐 이거죠. 그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라고 너를 거기서 제사장 세웠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안 하던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왜 걔가 자꾸 여기다 편지 보내가지고 오래 있으라 살아라 여기서 더 있어라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 주실 거다 이런 소리 하게 하느냐? 이런 편지를 이제 포로된 자들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스바냐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니까 제사장 스바냐가 29절을 보면 스마야의 길을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줬어요. 아마도 이 스바냐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그래도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런 편지가 왔다 하고 들려주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스바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보냈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스마야도 망하고 그의 자손도 망한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깨달아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믿어요. 요즘에도 이제 어떤 현상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옥은 싫어해요. 천국은 좋아해요. 요즘 무슨 말을 하냐면
미국 신학계에도 있는 일입니다. 지옥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심판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자기가 듣기 싫은 거는 거부해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취합해서 듣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제 형통을 바라잖아요.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라잖아요. 이 사람들도 잘 되는 걸 바랬어요. 잘 되는 걸 바라니까 하나님이 야, 너 죄 짓지 마. 이 말은 또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걸 바라니까 죄 짓지 말라는 말은 안 듣고 잘 되게 해준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어려워도 삽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본국에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때로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에 명확하게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며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